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금요응답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장마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이시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고백 가운데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후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큰 핍박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제 큰 핍박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당하기 벅찬 핍박이 믿는 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살기 위해서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쫓기듯이 떠나가는 이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결실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큰 핍박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까지도 들어 쓰시는 분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어려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 염려와 두려움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의 문제까지도 두려움의 요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는 그 뜻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고난의 문제가 결코 나를 힘겹게만 하는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여긴다면 고난도 우리는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 또한 핍박 가운데 흩어진 자들 중에 하나이죠. 사도들에게 택함 받은 7 집사 중에 하나가 이 빌립입니다. 빌립도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맛을 부리는 자도 구원하여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하는 자로 1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몬은 마술사, 우리로 따지면 점쟁이, 무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이단과 같은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도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이 마술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현혹되었던 것이죠. 근데 시몬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몬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시몬은 마술을 부리는 자로 사람을 놀라게 했지만 빌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람들을 바꾸어 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놀라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모르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게 됩니다. 이는 그 어떠한 사단의 괴계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죠. 그러기에 거짓의 영의 역사는 단순히 사람을 놀라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극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특공대에서도 전도를 할 때 여기 막 극성이죠. 그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말할 것 없이 곳곳에서 예전에는 감추었다면 지금은 이제 다 드러내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대가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분별치 못하면 헛된 것에 미혹되어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믿는 자는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악한 이 시대에도 주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단은 속이는 자이죠.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무리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할지라도 저들의 정체는 속이고 죽이는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복음은 평안을 줍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처럼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니 마술로 인해서 헛된 것에 붙들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니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사마리아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파송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주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게 반가이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했음을 말씀합니까? 1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급히 방문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에 힘씁니다.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의 불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들은 사마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성령의 불길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는 곧 성령의 행하심에 따라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내 생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자라는 곧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사도들로 협력하여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7절에 이 두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두 사도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습니까?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였듯이 사마리아 땅에 임한 성령도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처럼 성령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헛된 생각들, 헛된 마음들이 막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정말 세상의 헛된 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영의 다스림 받는 우리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늘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설거지할 때도 밥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어느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 헛된 마음이 들어올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아우 주님 또 제가 또 헛된 생각을 품습니다. 이놈의 생각 주여 끊어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엉뚱한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면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 무당 이단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성령을 받고 싶어 한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어떠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보내드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앞서서 시몬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점치는 자, 무당이죠. 자신이 이제껏 거짓 영을 통해 사람을 놀라게 할 뿐이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여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저들이 방언이 터지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가 본 것이죠. 그러니 자신도 성령을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나로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마음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자신도 사람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나타내고 싶은 그 속마음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아서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인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 무엇을 또 성령으로 무엇으로 사고 싶어 했습니까? 돈으로 사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전의 삶에 끊어보지 못하는 그 돈에 대한 그 돈이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늘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고백하지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시몬만 그런 거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몬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그 중심을 보는 것이죠. 저의 연약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돈을 주고 성령을 권능을 사려고 한 시몬을 향해 베드로는 내 은과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내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무슨 목적으로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고자 했겠습니까? 자신도 사도들처럼 빌립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고 돕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마술로 사람을 현혹할 때보다 더욱더 큰 돈을 벌려고 돈을 주고
성령을 사서 더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악한 생각과 그 마음을 베드로는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돈과 그 돈을 가지고 너는 망할지어다 선언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돈 주고 돈을 받고 판 가룟 유다 최후가 어떠합니까?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또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장사하고 환전으로 큰 부를 쌓았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70년경에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 회파될 때 함께 살육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주님으로부터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책망을 받고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계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는 자들의 결국이 이와 같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 마귀의 계계를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2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서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함에 있어서 즉시로 심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시몬에게 알게 한 것이죠. 지금 즉시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네가 여전히 그 세속적인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네가 바라는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자리를 돌이키라는 것이죠.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악한 마음과 생각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2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며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시몬이 원래 점치는 무당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하니 두려운 마음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아무 일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버려두고 외면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주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달랐다라는 것이 아니죠. 저들이 주의 말씀을 품었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을 품고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그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 되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그 자리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